기억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저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작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생명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이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믿음의 심령들을 붙여주시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께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여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렸다고 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5절 말씀과 6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역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단지 그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24 장로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는데, 본문의 경배라는 말은 프로시퀴네수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엇에게라는 프로스와 키스하다라는 뜻의 퀴네오에서 유래된 말로서 무엇에게 경의를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동사 프로시퀴네오의 3인 복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려 경배했다라는 뜻입니다. 24 장로들은 자신들의 올개관을 주님께 벗어드렸습니다. 벗어드렸다라기보다는 벗어 내려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있던 24 장로들은 자신들의 멸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였는데, 멸관은 개역 성경에는 멸관이나 왕관이라는 구별함 없이 멸관으로 다 표기해 놓았습니다. 멸관은 스테파노스인데 이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뜻하여서 승리한 자에게 그 전공으로 주어진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1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신 그 왕관은 멸관으로 볼 수가 없고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를 써서 그 권능 가운데 있는 왕관을 뜻합니다. 계시록 19장 12절과 용이 쓴 7멸관과 계시록 13장 1절에 세계 단일 정부에서 나오는 짐승이 쓴 10멸관에 3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에 또 던지며 그랬는데, 이 던지며라는 이 발루신이라는 단어는 던지다, 뿌리다, 두다, 쏟다, 내려놓다라는 동사 발로의 3인봉 복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사용해서 그들이 계속하여서 자신들의 월계관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으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월계관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그 월계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번째, 24 장로들은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해서 목회자 역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깨달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양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양육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 목적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24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길러내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전하는 것은 쉬우나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양육 목회,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양육 목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수고하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무릎 꿇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세상과 단절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들으면서 본인도 살아들으면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심판주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오고 7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의 찬양과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의 어린 양은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르니아라는 이 단어는 집에서 기르어진 양육되어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과 사도행전 8장 3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나오는 그 어린 양은 암노스입니다. 이는 들판의 양과 제물의 속죄 양과 세상 들판에서 길들여진 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다 같은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이 어떤 양이냐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양은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아입니다. 집에서 길들여지고 양육되어지고 사랑받는 양, 부활할 양으로 길러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어떤 양이냐는 것을 원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에 그 어린 양은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양을 뜻해서 마치 주인으로부터 사랑의 꿀을 먹어 풍성한 우유와 털을 목자장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길들여진 주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양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목자는 물론 목자도 이 우유와 털을 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겠지만은 목자는 자신이 맡겨진 양을 자신의 양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목자장에게 되돌려 드릴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맡겨졌을 뿐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었지 내 양 아닙니다.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을 돌아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 가지 책에 의해서 믿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신앙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 생명책과 기념책과 행위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신앙에 따라서 세 가지 심판의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첫째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테스, 비블로우스 테스 조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섬긴 자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함으로써 학생으로 말한다면 학교의 학적 부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옵소서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과 20장 12절 15절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짐바 당하게 된다고 해서 생명책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에 따른 기준이 됩니다. 죄의 문제로 말한다면 원죄 또는 유전죄로 인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원죄라면 아담이 지은 죄로 그는 인류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에게 죄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해서 영혼의 기능인 하나님을 아는 지각 기능과 감각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고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영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던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을 다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살려놓으신 이후에 그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구속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얻어 그를 나의 구속으로 믿어야 원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서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냐, 택함을 받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는 참 잘 말했습니다. 예정론을 대해서 참 잘 말했습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라야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만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원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피로 사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나에게 이 죄가 들어왔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를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어. 부정모혈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출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죄가 들어왔느냐, 어머니의 모태에서 출생함과 동시에 이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냐의 문제이고, 심판으로서는 영원한 심판을 멸하는 것이고,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의로 말한다면 신의에 속하는 것이고, 조직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중생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세페르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으로 유래된 말로 인간들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는 이사야 65장 6절 말씀에서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진드라 라고 해서 믿는 자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기념책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해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행한 대로 하늘에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핏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해서 믿음을 지켜 행함에 의한 기념책에 의해서 성도를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념책은 믿는 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자가 중생하여 이젠 성도된 신앙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의 행적이 기록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의 행적에 의해 상급과 벌이 주어지는데 이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이 기념책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해서
말씀 따라 행한 것으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애굽에서 출애굽된 자들이 전부 가나안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가나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범죄로 스스로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여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심판으로서는 믿는 자의 심판의 기준은 상급 심판이고 죄의 해결 방법으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안 다윗은 시편 32편 1절 5절 말씀에 특히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네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라고 했어.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를 아내로 얻은 다윗이 그의 행한 행실의 죄임을 알고 회개하여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가 자범죄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양심에 의해 죄의 가책이 오면은 즉시 자박하고 회개하여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 죄를 멀리하면은 천국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죠.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는 불신자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에녹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배도죄에 의한 행위책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불신자와 함께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책에 세상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자마자 바로 지옥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심판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판결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곧 악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서 악을 행할 경우에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도 스스로 죄 없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배도죄에 의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이 있어 악에서 떠나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도죄에 의한 악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악을 행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 때에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이 없다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함을 당하였다가 그 이름이 지워진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믿는 자라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려 마치 이스라엘의 열왕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게 된다면 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못에 던짐 바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신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경외하고 최후의 심판을 면해야 하고 거룩함으로 의롭게 살아감으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행을 보여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상급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받을 복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내가 정한 날, 하나님께서 공으로 심판하신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기되었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표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하실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념책에 기록된 성도는 믿음대로 말씀을 직접 행한 그 공로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를 뜻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으므로 아무도 펼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완전하게 봉하여져 있는 책으로 심판하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책이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동양 철학의 좌천 우비 사상과도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세상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자들이 있으나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당해서 별도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믿는 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자의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언행에 의해서도 심판이 주어지고 선한 행실과 악행을 행한 것과 믿는 자의 영이 죽었거나 향락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거나 타락한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의 심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당할 심판, 상급 심판, 또 배도한 자가 당할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표의 심판을 당하는 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하며 드립니다. 깨달은 바대로 오늘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